정치판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걸친 프레임 씌우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짓 프레임, 구시대 프레임 등 부르는 이름도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단정이나 모함, 선입견으로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이를 이용해 자신이나 속한 단체의 이권이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파벌 싸움에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선 왕따나 문제야, 군대에선 고문관의 경우라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성경에 버젓이 기록된 기사와 표적에 대해 사람이 지혜로 만든 신학과 교리를 앞세워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온갖 프레임을 씌우는 경우가 만연한데, 일단 상대가 누구인지 피하 식별조차 하지 못하는 종교인들이 누구의 말이다, 유명한 사람의 책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누가 그래서와 같이 별다른 설득력 없는 것을 모아다가 마치 그것이 진리인 듯 옹호하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나 성경보다는 사람을 먼저 높이는 거짓 근성에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죠. 저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래서 오늘은 이 구절을 두고 기사와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다음에 볼 모든 구절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일어났던 일로 이 땅에 더 이상 주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 일어났다는 일입니다. 다하는 오순절 사건도 그렇고요. 고넬료 집에서 그들의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은 것도 말이죠. 그런데 현대교회에서 하는 주장들 중에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 후 제자에서 다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만 살아있는 동안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는 주장과 함께요. 인본주의적 생각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그럼 대번에 생각나는 것이 스데반인데 예수님의 직속 제자도 아닌데 그에 대한 말씀을 보면 그가 그냥 흔하디 흔한 집사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러면 그는 어떻게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 구절만 보더라도 이문화 베드로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제자니까 가능했다는 주장이 억지일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 이 억지와 어거지를 위해 악용하는 구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쟤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구절을 두고 근본 없는 주장을 하는 목회자들은 여기서 믿는 자는 제자라고 합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니까 기사와 표적이 가능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자주 언급하곤 하던데, 바로 앞에 이런 구절이 있음은 전혀 언급하지들 않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표적은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따른다이지 너희들, 제자들에게 따른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표적은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며 짜집기를 해서 어거지를 부리는 자들도 있던데, 이건 이미 다른 영상에서 다루었으니 넘어갑니다. 성경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은 성령님의 내주로 그분의 가르침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일이 없어 알 방법이 없으니, 그게 안 되는 자들은 끼워 맞추기로 억지를 부리고 안 되면 어거지 부리기, 이게 수순인 것 같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신학과 교리가 만든 것을 진리로 여기려고 성경을 이용하는 모습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러다 보니 한국교회 안의 파벌 싸움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인데 정치판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저마다의 주장과 이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 사회와 동떨어져 낙후된 교회 안에만 있는 자들에겐 좋아 보였는지 교회 안에도 끌고 들어와 꼴사나운 싸움 현장을 많은 이들에게 보이는
추태를 자행했으면서 각자 자기들이 정통이고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집단으로 착각들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자기들의 주장과 이익에 조금이라도 반대가 되면 무조건 뭘 하죠? 프레임을 씌웁니다. 이것도 사회에서 배운 못된 버릇인데, 그렇게 사회가 좋고 그들의 방식대로 나도 내 멋대로 나를 높이며 사는 것이 부러우면 목회 접으면 그만인데, 그건 또 못하고 교회 안에서 그러며 살죠. 내가 속한 집단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며 남을 누르고 모함하며 온갖 못된 짓을 하다 보니 표적과 관련해서도 그냥 단정이 아닌 이미 낙인을 찍었습니다. 신사도다, 기복신앙이다, 은사주의다. 물론 사역자들 중에도 돈을 밝히며 정신나간 자들이 태반이라 교주처럼 구는 자들이 널렸지만, 아무튼 나와 같지 않으면 무조건 미운 오리 새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을 운운하는 자들이 할 소리인지 신자들이 잘 압니다. 아니, 목회자 가정에 결혼해서 사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식과 위선의 끝판왕이라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는데, 여기저기 새는 바가지가 목회를 하니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횡령을 하던, 여신자나 여직원 강간을 하던, 속성 코스로 목사가 되던, 사회에서 배운 선비질에 시애미질에 프레임 씌우기나 하던 뭘 하던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전파해서, 그러니까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며 그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여기서 믿는 자는 제자가 무조건 아닙니다. 그걸 근거로 목회자가 설교를 하며 기사와 표적은 끝이 났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으니 귀에 있는 자만 잘 골라 들으면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그랬다고 덮어놓고 믿거나 나름 성경을 좀 봤다는 자들도 분별력 없이 엄한 것을 믿고 주장하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뭐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나에 대한 설명서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제 막 믿기 시작해 젖이나 먹는 유치원 개나리반에게 하는 소리죠. 삶의 지침서, 자기 개발서, 위로의 책 등 별의별 표현들이 많은데 정작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와 다릅니다. 이 세상도 사람도 그의 나라를 구하라도 다 아들을 위한 것임을 아는 이들이 거의 없으니, 누누이 말하지만 영화 부산행에서 저 새끼 감염됐다라고 몰아세우며 궁지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자를 떠올리면 지금 교회와 목회자들의 주장이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돕지도 못해, 표적도 안 따라, 방언도 못해, 권능과 능력도 없어. 대신 십자가 복음의 은혜에 보혈과 같이 구약의 율법 시대에서나 할 소리들만 하고들 있으니 그 당시 바리새인, 율법학자, 장로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하신 것을 빤히 봤으면서도 부글거리던 인간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정작 주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성경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을 더 신봉하는 것이 문제이지만,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잘못된 사역자들의 태도입니다. 돈을 밝히고 자신을 높이고 표적을 행할 때 불필요하게 자신을 높이려 드는 과도한 쇼맨십이 더해져 이를 기이하게 여기는 이들이 많게한 주범들이고, 게다가 사역자가 손만 대면 전기에 감전된 듯 비명을 지르고 몸을 부르르 떨며 어떻게든 넘어지려 발악을 하는 신자라는 이름의 보조 진행 요원들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건 교회 부흥회나 기도회만 가도 그 모습들은 어디서나 볼 수 있으니 가관입니다. 이단이나 사입이나 교회의 사역자나 가보면 꼭 유난을 떨며 손과 몸을 떨며 어떻게든 불이든 성령이든 받았다는 티를 내고자 혈안이 된 자들이 넘치니까요. 쓰러져야 제맛으로 알며 어떻게든 넘어지려고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국 도무지 알지 못하겠으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이나 듣는 자가 될 테니 이것 또한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시 스데반으로 가서 보죠. 마지막으로 나눈 것이 어떻게 스데반이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수 있었을까인데 설명이 되나요? 12명의 제자도 아닌데
쟤들과 전혀 달라 보이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당연히 스데반은 12명의 제자 중 어느 누군가의 제자입니다. 아니라면 한 2달이 더 건너 누군가 전해준 올바른 말씀, 복음을 듣고 진심으로 믿어 성령의 임재와 표적이 따른 자고요. 이 2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면 그에 대한 설명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기사와 표적, 그리고 성령. 제자들 중 누군가의 제자라면 직속 제자가 아니어도 표적은 따르니 이것도 억지 주장과 맞지 않고, 2번째, 제자들과 어떠한 직접적인 만남 없이 누군가 전하는 것을 건네 듣고 믿어 표적이 따르는 자라면 사도와 제자들의 생존 여부와 상관없이 왜 지금 한국 교회에는 이런 인물을 손쉽게 찾아볼 수 없는가에 대한 대답조차 할 수 없으니 억지에 어거지에 선동에 신사돈이 기복신앙이니 엄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람인 제자들을 통해 직접 전수받아야 표적은 가능하다? 지금 기독교, 성경 없이 존재 자체가 가능할까요? 그만큼 신성하게 여기고 믿는데 간혹 주의 말씀은 양날의 검과 같이 골수를 찌르고 쪼갠다는 설교를 교회에서 자주 하던데, 이런 주장이라면 성경은 있으나 마나죠. 그냥 책이죠. 기록된 성경책만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사랑을 행할까요? 사람이 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록일 뿐인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높이는 이유, 성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 무조건 그래야 한다고 여기는데, 단지 표적은 어떻게든 끝나고 악한 것들이 하는 것으로 몰아가는 이유, 그들이 하지 못해서 그런다 말고는 이것 또한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여전히 성경에 반대하는 주장이라 역시나 이치에 맞지 않는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여태 나눈 것 다 없던 것으로 치면 모함하고 폄훼하는 자들은 제자에게 배운 제자라 가능했다 라고 주장하고 싶겠죠. 그럼 그 후로 제자의 제자, 또 그 제자의 제자는 영원히 씨가 말랐을까요? 인간 문화재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들은 어떻게 수백 년 기술을 전수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빌립을 따라다닌 시몬처럼 견습생의 삶을 통해 배운 자가 단 한 명도 없을지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뭐 없다 칩시다. 중간에 배우는 놈이 없어 대가 끊어진 문화재도 셀 수 없는 마당에 그럴 수도 있겠죠. 지난 2000년간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변질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책인 성경, 이것을 보고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제자를 못지않게 듣고 믿어 반응하는 자라면 기사와 표적은 그래도 불가능할까요? 그러려면 듣고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주님의 말씀을 묵살해야 하는데, 이건 담대하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미친 겁니다. 주님의 말씀과 명령과 계명은 무시하면서 없다고 단정하고서는 십자가 복음이나 운운하니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네, 보시는 것처럼 직속 제자인 베드로에게는 기사와 표적이 따릅니다. 뭐 제자니까 그럴 수 있다는 어거지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테니 다음을 또 보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태 나눈 것을 종합해보면 빌립은 제자라서 이런 기록이 남겨질 수 있었을까요? 제자이기도 하지만 오순절 사건을 통과한 인물이란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이 내주 없이 기사와 표적은 물론이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 성령을 받고 듣고 믿는 자,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보자면 지금 표적에 따르지 않는 자는 진정으로 믿는 자가 아니란 것입니다. 모두가 교회만 다니면 나도 믿는 자라고 발작을 하겠지만 믿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말을 믿고 따르는 자, 주님에게 오는 자, 그분이 하신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 조건들에 맞는 믿는 자라는 것인가요? 그냥 예배당 정기권 끄는 회원일 뿐이죠. 아무튼 이건 교회에서 애용하는 구절이죠. 영원 불멸하신 분이라며 그분의 말씀도 그러하다고 말들은 하는데 어째서 정작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만큼은 무슨 권리로 사람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사람이 지혜로 만든 신학과 교리로 판단을 하려 들까요? 제자와 사도들은 다 죽었으니 끝이다? 무지와 교만, 그리고 무능의 결과이긴 하지만 대부분 사람이 지혜로 성경과 전혀 다른 주장들을 만들어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마치 선동질의 프레임 씌우기와 똑같을 뿐입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목회자란 자들이 앞장을 서서 이러고 있으니 이래저래 개독교란 소리나 듣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를 위해 장로를 찾아가면 손사래를 치며 화들짝 놀라 나한테 환자를 데려오면 어쩌자는 거냐며 화를 내는 마당에 전쟁터에 가라, 중환자실에 가라, 죽은 사람 살려내보라며 비아냥거리는데 수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기도로 병을 고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마당에 표적을 행하지 못하면 왜 그들이 직접 나서서 이러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거의 1000만에 육박하는 예배당 회원들이 있는 한국교회에서 말입니다. 지극히 성경적이죠. 믿는 자,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장로, 수백만은 될 텐데 이럴 때는 왜 조용할까 싶어요. 병원 신방을 취미생활로 여기고 장례와 입관 예배 쫓아다니려고 교회 댕기는 것이 아닐 텐데 말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똑같은 영이 성령의 내주로 믿는 자에게 오신다는 것을 안다면 아니다.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믿고 가르치는 한국교회가 알턱이 없겠다.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궁금하면 성경을 보세요. 어떤 설교든 신학이든 교리든 성경 밑에 있으니 알아서 생각하고 판단하면 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교회에서 목회자가 하면 무조건 진리다 라고 여기는 자들이 아직 발에 차이니 스스로 뱀처럼 지혜로우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님은 전하라고 하셨지 이해시켜라, 붙잡고 늘어져라, 개종시키라는 명령을 주신 적이 없으니 표적에 대해 불필요한 소모전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표적은 끝났다는 주장과 이 시대의 치유는 모두 악한 영들이 한다는 자들의 주장에 대해 과연 무엇이라 하실지 이미 정해졌는데 궁금하면 도무지 알지 못하겠으니 내게서 떠나가라 구절을 찾아 앞뒤를 잘 읽어보면 됩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 이름으로 제대로 한 자들도 용두삼이 변절자가 되어 이런 꼴을 당하는 마당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자들이 주님 끝난 거죠. 표적을 해가면 안 되는 거 맞죠? 이 시대의 치유는 다 악한 영들이 하는 건 맞죠? 제 말이 맞죠? 라고 고집을 부리면 글쎄요. 인자가 왔을 때 믿음을 보겠냐고 하신 주님이 뭐라고 하실지는 이미 뻔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도 이런 어거지들이 통할지 자아의 생각들을 하고 이미 성령을 모독한 죄가 있기 때문에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일을 가는 일이 생기지 않게 지금이라도 기회가 된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기 바랍니다. 참, 그리고 설교 잘하는 것도 표적이라고 어거지를 부리는 자들이 있던데 누가 목회자인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설교 잘하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본과 깊이 없는 사람이 말주변에 놀아나는 것뿐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다 보니 그 나물에 그 밥이란 말이 생각나네요. 소경이 장님을 인도하는 꼴이니 어련할까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